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끝으로 세례교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죄와 죄 사함에 대해서, 이 구원이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죄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와 별로 상관이 없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참 많거든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별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느낄 때는 보통 내가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짓는 큰 죄,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물건을 훔쳤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 아이가 어떤 뭐 밖에 나가서 뭐 사고를 쳤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들 또 죄책감들을 느끼지, 실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굳이 내가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 아담의 후손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둔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10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그 성경의 죄를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중심의 기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나 중심을 벗어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죠. 나 중심의 기준. 모든 죄는요 다 나 중심에서 시작돼요. 예. 내가 중심이니까 당연히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부터 창세기 6장도 시작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도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예.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키울 때가 참 많잖아요. 예.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게 중심이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요,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릴 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내가 날마다 매일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구원이 별로 내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전에 나영화 목사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단순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나는 자유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지만 나는 절대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거듭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뭐가 귀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귀해지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나? 왜 안 되어지죠? 예. 이게 우리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죄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진짜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막 눈치 보면서 살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하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에서 서가 완전히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고 완전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끝내셨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나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사단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팔자야, 운명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데 절대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누가 있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가 있대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요, 이미 끝났음을 완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 전쟁이 끝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죄가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것은, 죄는 다 끝났지만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다루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죠? 이 죄에 대한 무게가 자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 때로는 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이 죄책감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죄가 다 끝냈음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계속 흔들거든요. 우리 5가지 확신 예전에 말씀 우리 산부 예배 때 들었죠. 사죄의 확신 다 용서하시고 끝내셨어요. 근데 사단이 다시 뭘 가지고 오느냐?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흔들어요.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그 내 영혼의 최고봉, 그 묵상집을 쓰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엄격한 정의의 잣대로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영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절대 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는 거예요. 조금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의연이가 나를 속이거나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자백하지 않으면요, 나하고 이 아버지 아들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이 자녀랑 관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고 조금 민망해지는 것이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좀 대화를 해도 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관계 속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의 자백과 사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날마다 어떤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고 있는 어떤 죄책감, 또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넘어졌던 것들, 그거 가지고 전부 누구에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 그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교육서 보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교육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모든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절대 종교적인 방법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뭐예요? 너가 제대로 해야지. 이게 종교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요. 좀 안 되어지면 다 내 탓, 내 책임, 내 의지, 내 무능.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안 되어지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을 세례교육을 한 3주간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순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 오후에는 40주년 또 감사 예배 축제가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신앙 세례교육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왜 교회가 이렇지?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내가 누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자녀가 살아남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귀한 태영아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